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굴레를 벗어나려면입니다. 이 시편 106편이 역사시이고 105편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어두운 면,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범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불행한 이 나라의 멸망으로 끝이 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서 시작할 때 시편 기자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들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상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보자면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미 범죄하였고 또 우리도 범죄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끊임없이 지금 쌓여져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40절,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 나라에 의해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원죄,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그런 원죄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죄를 짓는 스스로 범하는 죄, 자범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런 그 죄악된 본성대로 조상들처럼 또는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이 지은 죄의 그런 하나의 신뢰로서 7절에서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홍해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이 애굽의 병사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만 봤을 때는 어떤 구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당신의 그 구원을 모든 만민이 보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것은 물론 이기적인 표현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어떤 그 이기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훼손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오는 원수들은 멸하시고 그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오게 하셨다. 이 백성들의 죄가 그만큼 크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고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마지막에 보면은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홍해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5장에 보면은 또 그들이 함께 미리암과 함께 여인들이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게 되죠. 앞에서 우리는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권능 있으신 분이신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또 범죄하는 그런 존재들로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홍해 사건이 바로 그런 중요한 좋은 하나의 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말씀에 초점을 그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 물었던 것처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악된 본성으로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조상들이 우리 앞선 선배들이 왜 그런 죄에 빠졌는가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조상들이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 즉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이 애굽의 열지향으로 치실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죠?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조상들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 구절에서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그런 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그 깨달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그 역경들 이기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7절 마지막에서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거역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행하는 했던 말들이나 그 행위를 보면 어려움 닥쳤을 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순종을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부르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면서 죄를 짓고 주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